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고하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아멘. 잘 들으시고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의 영육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나와 여러분들이 가장 취약점, 이 취약점은 바로 마귀가 사용할 때 죄가 되고 마귀가 사용할 때 그 저주로 우리를 또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는 아주 우리에게는 이 취약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이 취약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이 취약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느냐? 취약점이 장점이 될 때는 바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취약점을 보완해 주시고 이 취약점을 해결해 주시고 바로 이 취약점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취약점을 우리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 취약점이 하나님께 붙잡히면 장점이 됩니다. 근데 이 취약점이 마귀가 사용하면 이것이 뭐가 되느냐? 죄가 돼요. 이 취약점을 마귀가 사용하면 불의의 병기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참 자기 자신의 성품이 무언가 막 불같은 사람에서 막 베드로와 같이 불과 같은 사람, 자기 성품이 이 불과 같은 이 성품을 가지고 있는 이 취약점을 마귀가 사용하면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불과 같은 성품을 가지고 혈기를 부립니다. 내가 말이여 막 열심히 해도 말이여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이게 뭐 하는 짓들이야? 혈기를 부려요. 그리고 성질을 냅니다. 자, 그리고 이 불과 같은 성품은 뭐 일을 막 추진력 있게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야 이거에 저거에 진두지휘할 수 있어요. 이 불같은 성격은. 자, 그런데 이 불같은 성격을 마귀가 딱 사용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줘요. 이 불과 같은 성격,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줘. 왜? 뭐 자기만 제일이요. 자기가 하는 것은 다 다른 사람이 하는 꼴은 못 봐. 왜냐면 답답하니까. 그죠? 다른 사람은 왜 일을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답답하니까 저리 비켜, 너 저리 비켜. 막 자기가 막 옳은 것 같은 그런 행동. 그래서 이제 불과 같은 성격으로 하다 보니까 이 취약점을 마귀가 사용하면 수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자, 근데 이 불과 같은 성품을 하나님이 딱 사용하시면 정말로 추진력 있게 잘할 수 있어요.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겼더니 하루 막 열흘 기다려도 일이 안 되고 한 달 기다려도 안 되고 꼭 충청도 사람처럼 어떻게 지난번에 얘기한 거 했어? 예,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일주일 지나서 또 물어보면 어떻게 됐어? 예,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주일 지나서 또 얘기하면 예, 지금 시동 걸고 있습니다. 또 일주일 지나서 얘기하면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일주일 지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성품이 불같은 성품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딱 이제 사용하면 이게 불과 같은 성품이 취약점이에요, 인간에게. 근데 마귀가 사용하면 불의의 병기가 되어서 혈기 부리고 또 성질 부리고 상처 주고 이런 성격은 또 교만할 수가 있어요. 또 거만할 수가 있고. 근데 하나님이 딱 붙잡고 사용하시면 추진력 있게 일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추진력 있게. 그리고 좀 약한 사람을 보듬어 주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약한 사람 보듬어도 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 못하는 것을 자기가 딱 해서 그 사람을 딱 드러낼 수 있는, 물론 주님을 드러내야 되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취약점을. 자, 또 내성적인 취약점, 자, 내성적인 것이 취약점일까요? 아니면 강점일까? 자, 이것은 장점이 될 수 있고 강점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내성적인 사람을 만약에 마귀가 딱 붙잡으면, 좌절을 많이 해요. 나는 안 돼. 나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겠어. 에이, 나 같은 것이 하고 내성적인 사람은 좌절을 많이 해요. 또 내성적인 사람, 불같은 성품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주지만 자, 내성적인 사람은 마귀가 사용하면 상처를 많이 받는 편이에요. 내성적인 사람은 소심하기 때문에 이거 해놓고 욕먹으면 어떻게 하지? 할까 말을까? 막 갈등 속에서 일도 제대로 못해요. 내성적인 사람. 해놓고도 눈치 봐. 불같은 성품은 해놓고도 눈치 안 봐요. 네가 뭐 지랄하든 말든. 응? 근데 내성적인 사람은 눈치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내성적인 성품, 이 취약점을 하나님이 딱 붙잡고 사용하시면 섬세합니다.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들을 섬세하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누구에게나 다 취약점이 있어요. 취약점. 여러분에게 취약점은 뭡니까? 여러분에게 취약점은. 이 취약점이 마귀에 의해서 사용되는 절대 덫이 되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사용되는 절대 저 덫이 되면 안 돼. 자, 욕심. 우리 인간에게 있는 취약점이죠, 욕심. 이 욕심을 만약에 마귀가 사용하면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을 빼앗아서라도 자기 것으로 만들어요. 시기 질투하고 욕심. 왜 시기 질투하느냐? 욕심 때문에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욕심은 이 죄의 성품인데 이 욕심의 죄의 성품을 하나님이 딱 붙잡으시면 벌써 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되고야만은, 나를 통해서 이루고야만은 그런 정신력으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약한 귀신의 역사는 항상 나의 가장 취약적인 부분을 항상 그 부분에 덫을 놓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항상 기회를 엿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취약점을 알듯이 마귀도 우리의 취약점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취약점은 하나님 앞에든 마귀든 언제든지 노출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노출된 이 취약점을 기도하지 않고 사람의 방식으로 살고 말씀도 안 듣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그저 그냥 인본주의로 세상의 방법으로 살면 노출된 나의 취약점을 마귀가 딱 100% 붙잡고 나를 불의의 병기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윤리와 도덕이 반듯한 사람이 있어요. 윤리와 도덕이 반듯한 사람. 이건 취약점일까 아닐까? 윤리와 도덕이 반듯해요. 다른 사람에게 욕도 안 해. 그리고 길을 가다가 침도 안 뱉어요. 끔도 이렇게 씹지도 않아요. 조심스럽게 씹어요. 끔도 조심스럽게요. 조심스럽게. 조심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씹어요. 어떤 사람은 그럼 이렇게 씹는 사람이 있죠. 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은 조금도 얌전하게 씹고 막 인사도 막 바르게 하고. 근데 이것이 취약점일까 아닐까? 이것도 취약점.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함부로 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세상적인 윤리 도덕이 아니라 말씀의 윤리 도덕 안에서 살아야 돼요. 자, 왜 이것이 취약점이냐라고 할 때 윤리 도덕이 반듯한 사람은 자기 자신 윤리 도덕이 반듯하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기가 쉬워. 남을 정죄하기가 쉬워요. 자,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끔을 막 그냥 좀 뭐라고 말할까, 경망스럽게 씹어요. 씹는 사람을 딱 볼 때 끔을 얌전하게 씹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집에서 뭘 집구석에서 저 사람은 집구석에 뭘 배워, 집구석에서 뭘 배웠기에 저렇게 저불지 끔을 저렇게 경망스럽게 씹고 그려. 에이, 사람 같지 않게 봐. 다른 사람 전부 자기 윤리 도덕의 기준에 맞추어서 전부 자기와 맞지 않으면 사람 같지 안 봐요. 정죄합니다. 정죄. 이것도 취약점이에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딱 쓰시면 하나님 앞에 반듯해요. 그리고 나만 반듯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다른 사람을 반듯하게 세워주는 일을, 이제 그런 일을 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세상 기준으로 윤리 도덕이 반듯한 성도들 많이 있어요. 세상 기준으로. 이런 사람들을 보면 교회에서 전부 눈이 자, 이경규 씨가 눈을 잘 돌린다며, 막 잘 돌린다며, 이렇게 막 회전력이 대단하다면서. 그거보다 더 빨리 돌아가요. 다른 사람 보려고. 전부 자기 기준 속에서. 자, 이렇게 마귀에 의하여 나의 취약점에 대해서 이 덫에 걸리면 믿다가 좌절하고 불신자가 되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사람들이 그러죠. 어느 교회는, 야,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게 그 사람의 취약점이에요. 사랑이 없다는 것은 이 사람은 사랑을 받으려고 교회 온 겁니까? 주려고 교회 온 겁니까? 받으려고 교회 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형제에게는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주려고 하는 정신으로 충만해야 돼. 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죠.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느냐?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찢었어요.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서 짜내서 그 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거 받아 마셔서 죄 사함 받고
이 살을 받아 먹어서 너희들의 영혼에게 양식이 되게 해. 그리고 이 사랑을 받아서 이 사랑을 받았다면 이 사랑 가지고 첫 번째 우리로 하나님 사랑해야 돼. 이 사랑 가지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전부 교회에서 사랑을 받으려고만 해요. 이게 취약점이지. 그런데 정말로 예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예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사랑 없는 그 교회에서 정말로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열심히 사랑을 나눠줘서 그 교회가 아주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됩니다. 만약에 교회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없고 전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없고 전부 사랑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만 있어 보십시오. 그 교회는 완전히 산산조각납니다. 사랑 받으려고 하는 만큼 이격이 생기고 이간이 생기고 이간질이 돼요. 너 왜 나 안 사랑해? 너 왜 나 안 사랑해? 그러니까 전부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그냥 사랑 받으려는 관계이기 때문에 뭘 선물 하나 줘도 저는 이 밥만 놓고 전부 그렇게 된다니까. 근데 여기 다른 사람은 다 사랑 받으려고 하는 사람인데 사랑 주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 보십시오. 끝까지 죽어도 끝까지 자기는 희생해서라도 한 사람만이라도 사랑을 베풀려는 사람이 있어 보십시오.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조금씩 여러분 시간은 더디더라도 정말로 순수하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주려고 해보십시오. 사랑으로 주려고 해보십시오. 사랑으로. 자, 그러면 정말로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 말을 왜 하느냐? 성도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이제 그러죠. 이제 어렸을 때 엄마가 야 생선 살발라 줘가면서 먹어. 엄마도 드셔. 엄마도 먹어. 엄마는 대갈배기가 맛있어. 그러면 나이가 먹어서도 철들어서도 엄마는 대갈배기만 주듯이 여러분 성도들도 똑같아요. 나 오늘부터 대갈배기 먹을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한 사람만 딱 예수 사랑으로 충만해서 교회에서 끝까지 주려고 해보십시오. 그 모든 성도들이 순식간에 시간이 더디다 할지라도 사람의 차이에 따라서 더디다 할지라도 모든 성도들이 주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니. 근데 받으려고 하는 사람만 충만해 보십시오. 너무 골치 아파요. 너무. 그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딱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사랑인데 사랑은 주는 겁니까? 받는 겁니까? 사랑은 예수로도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 내가 이 교회에서 해야 될 사랑은 뭐예요? 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사랑은 주는 거예요. 주는 거.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랑도 단점이 될 수 있고 장점이 될 수 있어. 이 사랑을 마귀가 사용하면 완전히 인본주의 사랑 그리고 편협적인 사랑이 되겠죠. 인본주의 사랑, 편협적인 사랑. 그래서 마귀가 이 사랑을 마귀가 사용하면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추리.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간도 빼서 줄 만큼 쓸개도 빼서 줄 만큼 막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줍니다. 그런데 한 번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가 싫은 사람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 같고 앞에서 그냥 괜찮은 것 같고 그렇지만 어떤 시동이 걸리고 벌써 마귀 역사에 시동이 걸리고 벌써 마귀 역사에 발동이 걸리는 순간부터 이 미움과 시기질투가 팍 폭발해서 옛날처럼 똑같이 예수 안 믿을 때부터 마음만큼 똑같은 그런 행동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이 암흑의 이 무리들을 사랑하고 있고 나를 희생하고 나를 투자하고 나를 아낌없이 그저 내 모든 것을 저 사람에게 이렇게 희생해서 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겠지? 천천만만의 말씀이야.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만 사랑하래. 네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래. 이건 누구도 할 수 있대. 그건 이방인도 할 수 있대.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래. 그건 세상 사랑이 인본주의 사랑이지.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라도 사랑하는 거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라도 사랑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 사랑도 마귀가 사용하느냐? 하나님이 사용하느냐? 하나님이 사용하면 누구든지 다 제한받지 않고 사랑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다 제한받지 않고 사랑할 수 있어. 누구든지 다. 그런데 마귀가 사용하면 얼마나 까탈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본인도 얼마나 복잡하고서 본인도.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누구를 만나도 거리낌이 없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욕하는 사람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주는 사랑이라면 만약에 김여중 집사님이 나에 대해서 막 좋게 생각합니다. 좋게 생각할 때는 거리낌이 없겠죠. 그런데 인본주의적인 사랑은 자식을 어떻게 교육시켰게 변게 똥 깔기게 만들어 똥뭉치게 만들어. 금요일 날 들은 사람은 뭔 소린지 알아요. 기우가 제 방에 변기에 똥 묻혀놨어요. 그러면 제가 마음이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기분 나쁘면 이렇게 하겠어요. 아무 상관없는 얘기하는 거지. 그 어디 가서 또 기우 보고 이 자식아 왜 목사님 변기에 똥 묻혀놨어 그러지 말어. 박성수가 그렇게 하려고 했었죠. 자, 그래서 뭔가 싫어 부담이 되고. 그럼 이 사람이 과연 이 사랑이 하나님의 영적인 사랑이에요? 마귀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이 단점을 가지고 있는 사랑입니까? 마귀가 사용하고 있는 단점을 가진 사람이지.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을 만큼 진실한 사랑, 그게 누구냐?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 여러분에게 과연 하나님의 진실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걸러냅니까? 다시 말하면 누구를 보고 누구를 여러분 상대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걸러내면 절대 안 돼요. 걸러내면 절대 안 됩니다. 걸러내면. 여러분이 예배 한 번 빠져도 어느 덫이 여러분을 걸고 붙들어 갈지 몰라요. 취약점 속에서 마귀가 여러분을 이용해서 여러분을 예배 한 번 딱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목숨 걸 수 있어야 돼. 이게 말만 목숨 건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주님 앞에 주님을 찾아서 나오는 이 일에 방해하는 어떤 것들이 내 목숨을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목숨의 위협을 받을지라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이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정신을 갖지 않으면 이 사람은 마귀에 의해서 취약점이 되어서 마귀에 의해서 예배 실패자가 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어도 만약에 은혜가 안 된다면 이 사람은 끝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어디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 들려지는 말씀이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들은 말씀 없이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들은 말씀 없이.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들음에서 난대. 뭘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이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목사의 설교를 듣고도 전혀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이건 끝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신앙인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 앞에서는 함부로 까불지 못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사실로만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그리고 절실하면 귀신은 감히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아는 자 앞에 귀신이 역사하겠습니까? 물론 이 귀신도 먹지 못하는 찔러나 본다고 어떻게 정확한 표현이 뭐죠?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마귀 사단 귀신은 해볼 수 없지만 찔러나 봐요. 그런데 자기가 해볼 수 없다는 걸 알아. 분명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해볼 수 없다는 걸 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 내 심령이 내 귀에 딱 들려졌거든 절대 믿음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이루어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악한 귀신의 사단의 역사는 예수 이름 앞에 믿음 앞에 떠나가야 돼 라고 완전히 이 믿음이 내 안에서 말씀을 들어놓고 세팅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지 못해 보십시오. 마귀 역사가 얼마나 가짱해 보겠는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사실로 믿어질 수 있을 만큼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부담이 되면 회개에서 자유하지만 자 말씀을 들으면 부담이 돼요. 부담이 돼. 이게 취약점이 될 수도 있고 다시 말하면 이 취약점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부담되는 취약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말씀이 들을 때 부담이 되는 것이 장점이 될 때는 아이고 주님 나의 부담을 어찌 해결하겠습니까? 하고 회개합니다. 회개. 근데 말씀을 듣고 부담이 되면 말씀 전하는 사람을 비판해요. 말씀 전하는 사람에게 돌팔매질해요.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부터 읽어보십시다. 2장 37절부터.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120명의 준부지 제자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마자 마가의 다락방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 믿는 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예루살렘 사거리에 나가서 거기 얼마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 믿는 도를 가진 사람을 잡아서 고문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 찾으러 혈안이 되어 있겠습니까? 그런 현장을 박차고 나가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그 죽음은 바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십자가의 죽음이었어. 그 예수를 믿고 회개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그때 이 소리를 들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일에 가표를 던진 수많은 유대인들이 어찌할꼬 마음에 찔리는 부담감을 가졌어. 마음에 찔리는 부담감을 가졌어요. 그것이 성령에게 딱 사로잡히니까 우리가 이 부담감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물으니까 38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 부담감이 성령께서 나를 주관해 주셔서 장점이 되면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바로 성령의 사람으로 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부담감이라고 하는 취약점이 단점이 되어서 마귀가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7장 보십시다. 사도행전 7장 51절인가 보십시오. 7장 51절부터 보십시다. 7장 전체는 스데반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 내용인데 51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사정없이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것을 글로 읽었기 때문에 이 현장에서 스데반이 어떻게 설교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이대로는 설교했지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설교했는지는 몰라요. 예를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 속에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이렇게 말했는지, 아니면 야 이 목이 곧고 완악한 이 세대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 조상과 같이 너희들도 죄짓고 지랄을 떨었잖아, 이렇게 설교했는지는 우리가 모르겠어요. 뭐 현장이 없었으니까. 이해하십니까? 근데 여기 쭉 문맥을 보니까 뭔가 좀 단호하게, 아주 그냥 단호하게, 뭐라고 그래, 단호하게, 아주 단호하게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목이 걷고 완악한 세대들이요, 이렇게 단호하게 했던 것 같아요. 좀 문장을 보면. 그 다음에 또 54절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똑같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리는 뭐가 있었어? 부담감이라는 취약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담감이라는 취약점을 이 마귀가 딱 사용하니까 단점이 되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손에 뭐를 들었어? 자, 저를 향해서 이를 갈고 55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부담감이라는 취약점을 마귀가 딱 사용하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됐대? 돌을 들고 돌로 내려쳐 죽여버렸대. 여러분 누구나 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발견되는 게 뭐예요? 죄입니다. 죄. 그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발견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말씀을 들으면서 다 부담감을 갖게 되어 있어요. 부담감을 안 갖는다면 그게 무슨 죄인입니까? 스스로 의인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인간들 속에 들어있는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 뭐가 있어? 부담감이. 이 부담감을, 정말로 이 부담감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사용당하지만, 벌써 이 부담감은 이 마귀가 사용할 때 좌불안석이 돼. 막 어찌할 바를 몰라.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회개하면 좋은데 막 좌불안석이 돼. 좌불안석. 그럴 때 설교를 들으면서 나가고 싶은, 이 예배를 듣는 현장에서 뛰쳐나가고 싶은 벌써 마음이,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 근데 뛰쳐나갈 수가 없어. 왜 뛰쳐 못 나가느냐? 내성적인 성품은 못 뛰쳐나가요. 맞죠? 왜? 내성적인 성품은 못 뛰쳐나가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냥 뛰쳐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따갑고, 그러니까 이제 내성적인 성품은 안 나가요. 근데 내성적인 성품은 만약에 방송으로, 인터넷, 유튜브로 설교를 듣다가 내성적인 성품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나가더라도 얼른 끄겠죠. 다른 채널 보겠지. 자, 그러니까 보십시다. 우리가 정말로 이 연약함이라는 나의 취약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성령이 나를 이끌 수 있도록 내 인격을 내드려야 돼. 나를 내드려, 생각도 마음도 정신을 나에게 딱 내드려서 아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게 하셔야 이 취약점이 딱 노출이 될 때, 말씀을 통해서 노출이 될 때 회개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나를 의의 병기로 사용하실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취약점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이 취약점을. 여러분에게 있는 취약점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어떻게? 지금 설교 듣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취약점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취약점을 마귀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이 사용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죄가 아주 다 드러나는데도 애써서 막 죄를 숨기고 죄를 포장하고 죄를 감추고 막 죄를 합리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가 적나라하게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 죄는 그냥 그건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섬세한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포장하고 감추고 속이고 그런다고 이 사람은 이 부담감의 취약점을 누가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악한 영이 사용하고 있는 거. 육신의 소욕을 악한 영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취약점을 오직 예수가 사용하셔서 그 취약점을 예수로 보완하고 말씀으로 고쳐버리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가만히 있는데 귀신 들린 자가 쫓아와서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은 가만히 있는데 귀신 들린 자가 쫓아와서 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예배 드리다가 자기 속에 있는 귀신이 괴로우니까 예배 드리다 말고 집에 갈까 말까, 뛰쳐나갈까 말까. 겉으로는 자기가 하는 것 같지만 속에서는 악한 원수가 괴로워서 요동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괴로워서 요동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행복한 소리가 뭐냐?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자, 기도하자. 많이 드리자 할 때는 왜 아멘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자. 왜 소리는 안 내고 왜? 심영록 집사님은 소리는 안 내고 말은 입만 움직여요. 소리 냈어요? 냈어요? 유미선 집사님 들렸어요? 네? 왜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소리는 자기만 들리게 됐구만. 다른 사람은 조용히 하고 우리 심영록 집사님만 막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으셔서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왜 여러분 안 해 그냥? 막 이런 하나님이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심영록 집사님 가나 좋아해서 가나 좋아해요? 가나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 가나라고 하는 나라, 또 하나는 가나 초콜릿이 있어요. 뭘 좋아해요? 초콜릿. 혹시 나라를 말했으면 나는 가나를 줄 수는 없지만 초콜릿은 줄 수 있어요. 너도 필요해? 네가 주는 건 쓸데없다 이거지? 안 줘 인마 너한테. 자, 여러분 취약점이 있죠. 전부 취약점이 있죠. 취약점이 있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질 때 그것이 부담이 될지라도 부담되는 것은 정상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헌금에 대한 감동, 헌금에 대한 설교 부담이 돼? 부담이 안 돼? 부담이 되지. 자, 부부가 이 소리를 들어요. 헌금에 대한 부부. 근데 감동이 있어서 부담이 되지만 아멘. 주님 나의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제 쓰는 일에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해서 말했는데 미쳤어? 적당히 좀 해. 적당히 좀. 뭐가 적당이야? 이 적당이라는 말은 누구의 기준 속에서 해야 적당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적당히 하라는 소리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집에서? 아니 강정숙 집사님 그냥 말로 해야지
이건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도 안, 고개를 끄덕거리면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좀 해.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말 안 해본 사람이나 이거 안 들어본 사람 없을 거라 아마. 뭐가 적당인데? 여러분 적당히의 뜻이 뭐예요? 적당이라는 말은 두루뭉실하게 대충 하라는 말. 원래의 적당히의 표현은, 적당이라는 표현은 두루뭉실하게 대충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적당히 뜻이. 한글 사전 찾아봐. 무슨 뜻인가? 알맞게 정확하게 하라는 소리에 적당이라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적당히, 나 지금 적당히 하고 있어. 그게 뭐가 적당이요? 알맞게 정확하게 하고 있어. 그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알맞게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의 용어 중에서 이 적당이라는 말을 잘못 오해해서 그냥 두루뭉실하게 그냥 네 수준에 맞춰서, 아니 하나님 수준의 적당이야. 이런 소리 안 들어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또 이제 얼마나 눌러놨든지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 그러니까 무서운 사람의 말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서운 사람의 말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무시해버리고 사람의 적당히로 맞춰요. 하나님의 적당히에 맞춰야 되는데 사람의 적당히에 맞춰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부담이라는 취약점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여러분의 취약점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주장하셔서 이 취약점을 하나님이 쓰심으로 계속 하나님이 보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부유케 하시는 그런 취약점 하나님으로 보완되는 그런 취약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다니까. 여러분 주일날 하루죠. 일주일 내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아침 일찍 교회 오는 거 부담이 돼요? 안 부담이 돼요? 응? 저도 부담이 된대요. 여러분 주일 아침 일찍 오는 거 부담이 돼요? 안 돼요? 뭐 새벽 예배 안 나오는 사람들이야 부담이고 자심할 게 없지.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 보시 얼마나 부담이 되겠나. 그런데 그 부담이 되지만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진실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나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이 부담감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게 하실 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느냐. 그런데 사람들은 이 부담을 좌절시켜서 주일 공예배만 나와. 주일 예배만 공예배만 나와. 공예배만. 3일 예배고 뭐 금요 예배고 다 필요 없어요. 왜? 아니 부담이 되는데 주일 예배, 3일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기도회 이거 부담이 돼 안 돼? 부담이 돼 안 돼요? 부담이 돼 안 돼 이거? 부담이 돼 안 돼 이거? 부담이 돼 안 돼요? 새벽 예배 부담이 돼 안 돼요? 부담이 돼 안 돼? 부담이 되지. 그러니까 부담이 되니까 정리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담이 되니까 정리해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떨쳐버려. 가장 힘든 것부터 떨쳐버려. 새벽 예배 떨쳐버리고 기도회도 가끔씩 빠지고 금요 예배도 제쳐놓고 3일에도 제쳐놓고 뭐 하나만 붙잡고 있어. 주일 예배 하나만 붙잡고 있어. 뭐 때문에 그래? 부담감이라는 취약점 때문에 점점점 마귀에게 아주 먹잇감이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보십시다. 이거는 마귀가 이게 마귀의 먹잇감이에요. 마귀의 먹잇감. 기도하는 사람 기도에 못 나게 할 때 그 마귀는 씹어서 먹어버렸어요. 이제 뭐만 남았어? 몇 가지 남았어? 하나, 둘, 서희, 너희 5가지. 하나, 둘, 서희, 너희. 지금 예배만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제 뭐 남았어? 이제 또 뭐 먹어야 돼? 새벽 예배 먹어야 돼. 또 이제 금요 예배 먹어야 돼. 3일 예배 먹어야 돼. 그런데 공예배는 그래도 자기 양심, 신앙의 양심 말고 신앙 양심 말고 그냥 자기 양심 때문에 이건 마귀가 먹을 수가 없어. 자기 양심.
성령의 양심보다 자기 양심이 훨씬 셉니다. 여러분, 이 취약점이 여러분에게 부담감이 마귀가 사용하여 여러분을 불의의 병기로 사용당하지 않게 하라 이 말이에요. 자, 11조. 요즘에는 11조 안 해도 된다고 가르치는 목사들도 수도 없이 많이 늘어난데, 부담감이 있는 상황 속에서 11조 안 해도 된다, 그건 구약시대 것이다, 얼마나 환영받는 메시지겠어. 그렇지 않아도 11조가 부담이 되는데, 11조가 부담이 되는데, 아니 100만 원을 수입했는데 10만 원을 11조 드려라? 너무 비싼 거 아니요? 비싼 거 아니요? 이거 너무? 100만 원을 하루 일주일 한 달 내내 죽으라고 벌어놔서 쓰려고 했더니 11조를 하나님 앞에 봐. 얼마나 이게 부담이 돼. 쓸 것도 많은데. 예? 부담이요? 아니요? 아멘 하기가 부담이 되는구만. 부담이 아니요? 어? 부담이라 이 말이에요. 부담. 근데 이 부담을 마귀가 사용하면 이런 설교에 얼마나, 11조는 구약시대 거니까 이제는 안 해도 됩니다. 이 소리에 아주 그냥 마음이 심령에 팍팍 새겨집니다. 그러고 하는 소리가, 야, 은혜 받았어. 누구 은혜 받았어요? 누구로부터 은혜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마귀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이지. 여러분, 11조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11조는 누구를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11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에서 11조를 드린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드리는 11조는 오신 예수,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 내 안에서 나의 취약점을 해결해 가시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이름이 뭐래? 멜기세덱의 이름이 뭐래요?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애비도 없고 애미도 없는 지극히 높으신 누구시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래. 그러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요. 그러니까 11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거예요. 11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림으로 당신이, 구약시대는 당신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미래 완료형이야. 그런데 오늘 우리는 현재 완료형이에요. 11조를 드림으로 당신은 내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현재 완료형이라 이 말. 오늘 죄사함 받았고, 오늘 죄에서 자유하고, 오늘 악한 마귀에 대한 귀신에서 자유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당신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드리는 게 뭐예요? 11조라 이 말이에요. 그 11조를 파기했다, 안 드려도 된다, 그렇지 않아도 부담감이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은혜 받겠어, 마귀가 주는 은혜.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어떤 이 부담감을, 나의 지금 이 부담감을 누가 사용하느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취약점을 마귀가 안다니까, 지금 얼마나 내가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취약점을 마귀가 안다니까, 이걸 하나님도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 물질에 약해요. 주님, 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 막히지 않도록,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신령한 거래가 막히지 않도록 주님, 이 욕심을 제거해 주시고, 욕심을 파괴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심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로 주님과 관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내 부담의 취약점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 부담감을 마귀에게 사용당해서 자기 생각으로 하나하나씩 이 부담감을 내게서 자기가 제거하면 이 사람은 마귀로부터 불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부담감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셔야 돼요. 순종을 통해서 제거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성도에 대한 부담감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성도에 대한 부담감이. 그 부담감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안 하고 기도생활 안 하고 안 할 때 이 부담감은 참
어떤 때는 막 이거 참 이 부담감 때문에 참 답답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이 부담감 때문에. 어떤 때는 이 부담감 때문에 좌절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좌절한다는 것은 이 부담감을 마귀가 사용할 때 좌절하겠죠. 그래서 좌절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목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설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게 하시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어서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어.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차라리 내가 희생하고 차라리 내가 죽어서 성도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를 그렇게 그 일에 써주세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고백은 그거밖에 없어요. 이리 와봐. 내가 성도들에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성도들에게 야 이놈아 왜 이렇게 신앙생활 잘 못해? 이게 머리끄댕이 쳐가면서 신앙생활 못한다고 팍 구박하고 협박할 수도 있는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안 하는 부담감. 이 부담감 아버지는 무슨 아버지예요? 부담감이라고 할 때 이 부담감. 여러분은 항상 이 부담감을 하나님으로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 신앙생활하면서 찾아오는 부담감을 하나님으로 해결하게 해주세요. 이건 당나라 군대도 아니고 여러분 당나라 군대는 질서도 없고 그냥 패전병처럼 꼭 그래요. 막 당나라 군대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도대체. 다 같이 내가 뭐 따라서 하라고 그랬지? 자 시작. 신앙생활의 부담감을 하나님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시작. 우리 가나 초콜릿을 받은 심영록 집사님만 시작. 나는 목소리를 인어공주 문어같이 생긴 팔아버린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자, 공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먼저 들림 받을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보다 위에 앉아 있으니까. 우리 김경태 집사님이 시작. 그렇다고 먼저 들림 받는 건 아니에요. 시작. 자, 신앙생활에서 오는 부담감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성령밖에 없어. 성령. 이 여러분 부담감이 안 돼? 된다니까. 여러분 설교의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에 대한 부담감. 이 태국 같은 이 외국 같은 데 가서 이제 설교하려고 하면 참 계속 머릿속에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그래서 나오는 첫 마디가 자, 이게 아무리 설교를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머릿속에 구상을 하고 준비를 해도 그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가 이제 그 설교를 그날 그 시간에 풀어나갈 설교의 내용이에요. 첫 마디가. 이 첫 마디를 내 임의로 만약에 한 마디 딱 내뱉으면 그날 설교는 상발로 죽 써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게 하심을 따라 첫 마디 딱 내뱉으면 끝까지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셔요. 이 부담감이라는 건 참 이 부담감을 하나님께 맡기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이 부담감을 가지고 막 내 스스로 해결하려면 얼마나 많은 원고를 막 정리하고 이제 설교를 준비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뭘 가르치는 거냐? 자기 지식을 가르치는 거야. 설교에 대한 부담감을 자기 노력으로 준비하면 자기 지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설교에 대한 부담감을 성령이 쓰시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해하십니까? 아멘. 지금 얘기한 거 나정수 권사님이 얘기해 보세요. 설교에 대한 부담감을.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해 보려는 거예요. 네? 빨리 요즘 시간 없어.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되고, 예, 나를 가르치네, 이제.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 잘 보셔요. 얘기하려면 딱 서서 이렇게 해야지. 똥마른 강아지처럼. 다 같이 하나님, 신앙생활의 모든 부담감을 성령으로 해결하게 해주세요. 예수로 해결하게 해주세요. 예수로 해결하게 해주세요. 교회 오기 싫은 부담감, 이거 예수로 해결해야 돼요. 오기 싫은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혹시 그런 마음이 들거든 꼭 예수로 해결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부담감이 있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부담감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좌절이 오고 점점점 육신의 소욕의 방법으로 하나님 내 신앙생활을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 부담감을 성령으로 말씀으로 예수로 해결해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수많은 부담감 속에서 살아왔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이 현상을 마귀가 사용하면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지만, 그러나 주님이 사용하시면 의의 병기가 되어 주님이 성령이 예수의 피가 말씀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게 되나니 이 부담감을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어서 이겨내고 견뎌내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부담감을 마귀가 사용하려고 수작을 부리려고 온갖 계획으로 역사하는 노악한 마귀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에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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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오늘 이 종을 주님이 쓰셨습니다. 쓰신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